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 또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에 참 바른 체계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8장 도덕법 율법 해설 우리 314페이지 55번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겠습니다. 55번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사실은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이나 도움을 받은 유대인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이제 도와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 그 참 강도 맞은 그 유대인을 도운 것을 보면 그 이웃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의미가 내가 꼭 알아서 이웃이 아니고 또 뭐 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나하고 전혀 뭐 참 생명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원수랄지라도 이웃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잘하면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의미 얘기했어요. 나는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더 친근하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인류의 공통적인 관습은 혈연이나 친분 혹은 이웃관계에 의해 더욱 가깝게 인연을 맺은 사람일수록 서로에 대해 나눠줘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단일한 감정으로 온 인류를 예외 없이 포용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는 야만인이나 헬라인, 또 존귀한 자나 천한 자, 친구나 원수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벌써 중세시대 때 이렇게 어떤 민족을 초월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벌써 이미 이 기독교 강요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물론 지금도 사실 심각한 문제지만 서로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이 갈수록 굉장히 뭐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도 뭐 그랬죠. 당연히 중세시대.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벌써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뭐 이방인이든 뭐 하나님의 선민이든 뭐 천한자든 누구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들 모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시각을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오류들에 얽히게 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먼저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욱더 생겨나게 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그는 우리가 그를 향해 지고 있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라고 명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불멸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즉,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칼빈은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관점으로, 아까는 좀 포괄적이지만 지금은 좀 개별적, 개인적.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이 관점을 내비치는 거죠. 이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 우리 이웃인가라는 이러한 지금 큰 제목 아래 우리는 크게는 뭐 우리 민족이든 뭐 남의 민족이든 뭐 적대적인 민족이든 뭐 그렇지 않다. 하여튼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적게는 이제 개개인 간에, 우리가 이제 개개인 간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물론 그 사람이 혹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칼빈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풀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56번에 복음적인 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떤 복음적인 그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자, 이 명령들, 즉 원수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옛적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권고들로 바꾸고 말았다. 여기서 이제 스콜라 학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중세 시대에 이제 스콜라 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스콜라 학자들 중에 좀 개변론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대상하는 거죠. 이거 말 그대로 스콜라 학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지식을 가지고 따지길 좋아하지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거는 이 사람들은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스콜라 학파는 말 그대로 학파 이름 그 자체 그대로. 자,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무지와 악인가. 더욱이 그들은 수도승들에게 이 권고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부과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권고들을 지키려고 스스로 묶어놓은 것처럼 꾸밈으로써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이 율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이 명령들이 특별히 은혜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담스럽고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자꾸 이제 저들이 한다 이거죠. 그들은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감히 폐지시키려 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구분이 율법의 어느 곳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명령들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다음과 같은 명령들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즉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며 그 짐승들이 짐을 무겁게 지고 있거든 도와주라.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이죠. 그렇다면은 원수의 짐승들에게는 선을 행하면서
원수인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 것인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은가?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더욱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복음에서 제거버리든지 율법에서 제거버리든 아니면 주님은 율법 수요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단지 권고하시는 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콜라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갚지 않라, 뭐 이런 예수님의 이 황금률 같은 이러한 말씀을 그냥 권고상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이제 칼빈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참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 여기서 이제 복음적인 권고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원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역시 무차별적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논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7번에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은 순수한 계명이다. 그러면 그들이 감히 어리석은 해석으로 조롱한 이러한 질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나는 묻고 싶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황금률이죠. 누가 여기에서 크리스토톰처럼 이 발언들에는 의무적인 특성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결론 짓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서 제외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의 말씀도 역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 반드시 신앙적 의무의 말씀이지 권고가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도승들만이 참된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게 중세시대는 이런 그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법으로 따진다면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의 무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일반적인 관점을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마땅히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실로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의 운동 중도 이에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친구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원수의 아내도 건드리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금하실 때 친구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지 일체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울은 도적질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두 계명을 사랑의 규범과 연관시켰다. 실제로 그는 그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가르쳤다. 이것은 아주 탁월하게 잘 논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런 명령은 사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가 원수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우리가 마땅히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우리의 친구와 똑같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계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멍에를 함부로 벗겨버리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사탄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은 그들이 이러한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파렴치한 것에서 나온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교부들은 이것들이 실제적인 계명이라고 선언했다. 그레고리 시대에도 그가 강력히 확증한 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이것들이 계명들이라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논증한 것인가. 그들은 이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 계명과 비교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보복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을 추방하라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쉬운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록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지키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다. 하나님의 이 계명의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사실은 될 수가 없죠.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이게 참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어떤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명은 기꺼이 내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안에서 가지게 되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덕스럽게 행할 수 있다. 주께서 명하시는 바를 주시옵고 뜻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벗어나 바깥에서 제멋대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의 영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저들은 선민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을 때 저들의 그 율법이 저들의 그 심령에, 저들의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또 여러 가지로 저들이 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주 싫어했죠. 그 원인이 뭐겠느냐? 그들은 분명히 모세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아주 복된 그러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선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심령은 뭐예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그렇게 막 수시로 불순종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제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은혜. 신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복음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뭐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지, 정말 이 복음이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살아야지. 이게 바로 이제 참된 성도의 마음이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그저 하나의 어떤 외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 은혜의 그 감동이 그들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바울은 법이라고 불렀는데 엄격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가 은혜와 대조시킨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불렀다.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학적으로 사적하는데 사용했다. 자, 이제 58번을 넘어가면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큰 죄와 작은 죄. 이게 천주교는 소죄와 대죄가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죄를 크고 작은 거로 이렇게 나눠요. 로마 천주교는. 그래서 큰 죄하고 작은 죄를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하느냐 방식도 틀려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데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칼빈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제목을 단 이걸 집어넣는 것도 이제 그거를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작은 죄라고 부르는 것, 용서할 수 있는 죄. 여기서 그들은 로마 천주교를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첫째 돌판에 있는 내용을 범하는 은밀한 불경건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과 같은 죄를 의미한다. 그들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작은 죄는 신중한 동의가 없는 욕망으로서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은 욕망이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그것은 율법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한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마음이 불신앙의 간교한 술책에 의해 다른 곳을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그 축복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생겨날 때 이러한 유혹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공허한 자리가 영혼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잠시 지나가는 충동들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이 논의를 더 이상 끌 것 없이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여 일어나 그 계명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우리 양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양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마지막 계명이 원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라면 사실 큰 죄, 작은 죄를 구별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유혹도 역시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떠한 욕망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게 결국은 이게 모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철저하게 그 죄에서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지 않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예. 어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시켰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탐심의 죄를 지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율법을 범한 자들이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결심하고 계획하는 일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탐심의 불이 붙여져 타오르는 것까지도 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언제나 율법을 범하는 곳에 가해진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 탐심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결국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안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즉 죄의 무게를 잴 때 그릇된 저울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무게를 달면서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예, 그렇죠. 아주 그냥 어거스틴은 참 탁월하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약에 각자 자기가 죄의 무게를 진다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죄를 더 무겁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죄를 더 무겁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객관성도 없고 그러면 그게 그 죄에 대한 판결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엉뚱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다가 어느 것이 무거운 것인지를 재도록 하자. 아니 잴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이미 재신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분명히 바울은 사망을 죄의 삭시라.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으켜지는 열매가 이제 사망, 죽음, 멸망이라는 거죠. 그는 이 혐오스러운 구별에 대해 몰랐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부당하게 외식하는 일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완화제가 덧붙여져서 우리의 게으른 양심을 더욱 나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의 죄가 크다, 가볍다, 무겁다, 작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율법 자체가 그런 거 아예 허용을 안 하죠. 율법 어디에서도 이것은 작은 죄고 저것은 큰 죄고 이렇게 율법이 나눈 적이 없잖아요. 율법은 하여튼 무조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정죄한다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59번. 모든 죄는 치명적인 죄다.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아주 정확한 관점이에요. 모든 죄가 치명적, 모든 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히 율법을 어기는 죄를 가볍게 보고 마치 그것이 죽음에 해당되는 형벌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면 그들은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그들은 단순히 율법이 명하는 말을 재어보아서는 결코 안 되며 그런 명령을 내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재어보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은 그것이 지극히 작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하는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율법에서 계시하셨다면 율법에 위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즉시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상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도 무시되거나 사소하게 여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분의 권위,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도 그 무게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도 전혀 고려할 가치도 없다. 그냥 하찮게 그냥 내버리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어떠한 것도 굉장히 무겁고 신중하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쓸 것이다. 그렇죠. 자, 무분별한 교묘함으로 명백한 진리를 흐리게 만들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이미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에스겔 18장 4절 20절이요. 바로 그 앞에 인용한 구절도 마찬가지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라고 인정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만은 현명해지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는 죽을 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아주 단호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 사실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해요. 또 죄를 우리가 불순종해요. 우리가 신약의 그 성도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참 필요해요. 첫째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끝에가 중요해요. 우리는 죄 자체가 굉장히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죽을 죄,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건 저주와 재앙을 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기대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 신약 성도들이 죄를 아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내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지극히 어때요? 아주 극한 혐오감을 가지고, 극한 혐오감. 절대로 죄를 이렇게 완곡하게나 죄를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복음주의, 사실 이제 20세기의 이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인식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죄에 대한 그 강한 혐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죄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단호한 혐오감을 길러줘야 돼요. 단호한 혐오감.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야. 지금 기독교는 죄에 대한 혐오감을 안 길러줘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만큼 죄에 대한 혐오, 아주 혐오감, 아주 죄를 재앙, 더럽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 악하고, 이거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준을 낮추지 말고,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혐오감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해 하는 거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이거 재앙이다. 저주다. 이런 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아예 언급도 안 하죠. 뭐 사실 지금 그냥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죠. 은혜.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에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의 그 저울을 가지고 죄를 재기 때문에 자기들 편한 대로 죄를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사실은 죄도 모르지만 은혜도 몰라요. 둘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은혜 백날 뭐 떠들어 봐야 그거 모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이 먼저 오고 그다음 복음이 그 다음에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복음이 전혀 복음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이러한 단호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러한 혐오감, 죄를 미워하고 이 죄가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이건 아주 잘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하던 그 죄인들, 그 설교가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또 하나님께 심판 만든 그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게 아주 재앙을 그냥 잘 표현하죠. 예. 그러면서 끝에는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도 잘 선포하잖아요. 예. 이제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표준.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은 참 이 죄에 대한 이 지적이 없는 게 이게 교회를 사실은 더럽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9장,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 이제 8장이 우리가 이제 뭐냐면 도덕적 율법 해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설한 거예요. 8장. 8장이 이렇게 분량이 많았어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지셨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지만, 오직 복음 안에서만 매우 분명하게 알려지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지만, 그렇죠.
어떤 여전히 이상한 인간들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가르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나봤는데 하여튼 정신이 나가도 그런 인간이 어떻게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참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율법을 순종해서 그 구원을 받습니까? 도대체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성경하고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성경하고 그냥 분리해야 돼요. 굳이 신약 구약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약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냥 사실 신약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네 그냥. 여러분 신약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내용이 많은데 그런 이 정신이 헛나간 목사도 있고 그런 인간들이 그냥 이 성경을 모르는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살살 꼬여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펼 수도 없고 정말 아주 그냥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 성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도 모르는 놈이 히브리서 가지고 자꾸 그냥 엉뚱한 말 하니까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아주 여기저기 아주 도배를 해. 지가 그냥 구구절절.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지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성경을 터득하고 이상한 이단적 주장들 자기 마음대로 짜깁게 해가지고 성경을 개상망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 쳐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지금 설교 영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얘기하면은 굉장히 신기하거든. 성경 구절 여기저기 막 섞어가면서 막 이러면은 기존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알아버린다면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런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교리를. 이런 기독교 강요도 읽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읽고 적어도 장로교인들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헛소리하는 사람들, 헛소리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한테 속지 않죠.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성경 가르치면 속고 참 답답해. 자 신약 사회 이익 첫 번째, 옛적에 하나님께서 속죄의식과 희생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였음을 증거하시며 또한 자신을 위해 선택한 백성을 구별해 따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속죄의식과 희생 제자가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광채로 나타내고 있으신 것과 똑같은 형상으로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래야 말라기는 자신이 죽은 후에 예언자의 직무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에 유의하며 열심히 그것을 계속 지키라고 명하고 난 후에 곧 의로운 해가 떠오리라. 자, 의로운 해. 이 구절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율법은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케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그가 오시게 되면 훨씬 더 큰 빛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구원은 지금 복음에 의해 밝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즉 복음을 통해 계시로 알게 되었다나. 이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옛 백성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없고 예언자 자신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보배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증거한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그들은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더욱 풍성히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자신에 대해 증거했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은혜의 분량을 찬양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 구약의 열왕들, 구약의 백성들도 더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만 어쨌든 복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확연히 인식하지 못해서 그게 아쉬웠죠. 하나님께서 보기 드물게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거룩한 족장들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셨다는 것은 복음 계시가 적지 않게 예찬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상과 일치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멀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왔고 거룩한 족장은 죽을 때까지 이 기쁨을 지니고 살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진술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빛나고 있는 지식과 빛의 교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과 우리의 몫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는 그들이 그 윤곽만을 잠깐 엿본 신비들이 우리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였다고 비교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독자께서 옛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옛날 구원했을 때 지도자이셨다는 바울의 견해를 인용한 바 있다. 더욱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르친 건 신실하다.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이와 같이 그의 형상 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말하자면 자신을 눈에 보일 수 있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이전에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나타나셨다. 따라서 대낮인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배움 망덕과 타락은 더욱더 가증스럽고도 비열하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어둡게 해서 가리는 수건이 없이 복음에서 빛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볼 수 없게 했다고 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족장들, 이 모두가 다 여전히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이 복음의 빛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비춰졌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게 자꾸 이 구약의 성도들을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자꾸 받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히브리서를 좀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하시고
주여, 성경을 좀 이상하고 그릇되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배우기를 열심히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